전에도 한번 제가 비슷한 설교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분명히 목적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읽으면서 수도 없이 많이 읽으신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퀘스천 마크가 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모든 부족함 없는 조건을 다 갖춰 놓으셨는데 왜 그 가운데에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참 이상하죠? 선악과만 만들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죄를 지을 이유가 없었죠. 선악과도 만드셨고 또 거기에다가 사탄까지 보내셨어요. 뱀.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퀘스천은 뭡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가? 흔쾌하게 대답할 수가 없죠. 아멘하고 받기가 힘들죠. 선악과가 없고 뱀이 없었다면 인간의 원죄는 성립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정말로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왜 선악과와 사탄을 만드셨는가?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거를 많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사탄과 그러한 것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도 만드시고 뱀도 보내셨지만 분명한 목적이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창조해서 생명을 준 인간이 정말로, 아마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일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인간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그리고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아무리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사탄을 보냈어도 사람한테 너의 삶을 너 자신이 선택해서 살아라, 그 선택의 자유를 주시지 않았다면 아무리 선악과가 있고 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엉뚱한 선택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고 참으로 사탄에 유혹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왜 사람에게 살아가는 선택의 자유까지 주셔가지고 그 인간이 범죄하게 됐는가? 참으로 퀘스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삶의 조건을 다 예비해 놓았고 선택의 자유까지 주었는데 너희들은 그 선택의 자유를 얼마나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가를 내가 보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선악과도 만드시고 뱀도 만드시고 여러분에게, 저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으로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너무나 처참하게 결과를 맺어버리죠.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전혀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어리석은 선택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 그 선악과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줍니까? 우리의 욕심을 의미해요. 선악과는. 뱀이 유혹할 때도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저 선악과 먹어봐라,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 우리의 욕심을 자극을 합니다. 그래? 우리의 욕심이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아담과 이브에게만 선악과를 준 게 아니고 아담과 이브에 준 선악과는 지금 오늘날을 우리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선악과를 주고 계신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 욕심, 내가 남보다 잘 되고 싶고 내가 더 크게 되고 싶고 강하고 싶고
이 인간의 욕심은 어느 세대에 막론하고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또 사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사도 바울 선생이 분명히 얘기를 하죠. 오라, 내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있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냈고, 오라, 통곡을 합니다. 예. 우리 마음에 사탄의 유혹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마음을 또 주십니다. 그래 놓고서는 하나님은 아니야. 아무리 너희 환경에 이런 선악과 같은 유혹이 있고 뱀이 너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나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선택을 해라. 그러한 선택을 해야만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한 천국, 너의 집으로, 나의 자녀로, 나의 집에 들어올 수 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결과는 뭐였었어요? 우리의 환경에 유혹당할 수 있는 욕심의 환경을 우리한테 주고, 또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유혹 사탄을 보내주시고 인간은 보기 좋게 넘어갑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벌을 받는가 아주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추방을 당해요. 선악과에서 쫓겨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라를 잃는 유리방황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항상 추방과 또 무엇을 벌로 받게 됩니까?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담과 이브가 드디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아담과 이브, 또 현재 우리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걱정하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시험하는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는 시험의 종류도 가르쳐 주시고, 시험의 내용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시험을 이긴 자에게는 어떠한 상과 벌을 주시는지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먼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8장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키는데 그 광야 생활을 시킨 그 이유가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하십니다. 낮추시고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는지 내가 너희들을 시험해 보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의 자녀들인가 아닌가를 보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여기서 낮추신다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낮추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낮춘다 그러면 먼저 겸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겸손은 나보다도 남을 더 좋게, 더 높게 여긴다. 그리고 나를 낮춘다. 이것이 겸손의 뜻입니다만은 여기에서 8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낮추신다는 말은 너희 인간이 나 하나님보다도 더 잘났다고, 하나님보다도 더 높게 뜻을 두고 사는지 내가 그걸 보겠다. 그거 참 말이 안 되죠. 어찌 감히 창조를 당한 인간이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생각을 갖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에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과연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를 받겠다라고 작정하고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과연 나 자신은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그 다음에 무엇을 선택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선택의 내용은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 선택을 하는 여러분의 삶인지, 아니면 아니야,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나는 달라. 나는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살아야 해. 과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사는 여러분인지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창조하실 때부터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오늘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오늘날까지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각자는 나는 어떤 말씀을 선택하고 사는 여러분인지 항상 보고 계시다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택한 말씀이 아닙니다만은 14절에 가보면은 참 저는 이 8장 14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떨리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개정판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판이 나오기 전 버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가 두렵건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라고요? 하나님이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두려워하겠습니까? 근데 지난번 버전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두렵건대.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 너희가 강해지고 풍부해지고 여유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너희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 17장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까를 하나님이 두려워하신다. 오늘 지금 현재 보세서는 염려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오늘날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여유 있게 사는구나. 하나님은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자, 그런데 너의 그 능력, 강한 손과 너의 모든 능력은 도대체 누가 준 것이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한테 되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의 삶을 살면서 물론 이 가운데는 상당히 풍족하게 사시는 분도 계시고 어려움 가운데 사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형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계시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나는 내가 높은 위에 있든 낮은 위에 있든 어려운 입장에 있든 풍성한 은혜의 입장에 있든 과연 나는 지금 나의 삶이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이 있었기에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날 이렇게 건강할 수 있고 이러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고 이 모든 나의 삶의 조건과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여러분들 스스로 돌이켜보는 귀한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의 의미는 지금 목사님이 참으로 잘 인도하시려 믿고 사순절 얘기를 가지는 않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명기는 참으로 귀한 책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시키신 이후에 자, 내가 너희들을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시킨 그 너희들을 향한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결론을 내주겠다 해서 해주신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 중에 8장부터 10장까지에는 너희가 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걱정하는 것은 너희들이 혹시라도 나의 능력과 내 손으로 이렇게 잘 되지 않은 것을 염려하신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이 들어가 있고, 오늘 두 번째 뽑은 그 성경 말씀 신명기 30장에 가서는 아주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향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 생명과 사망, 또 복과 저주의 길을 앞에다 열어놓겠다. 나는 이미 40년 생활을 통해서 너희들한테 어떤 복을 줄 수 있는지, 어떤 벌을 줄 수 있는지 다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다. 예,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다.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원하는 결론을 얘기하겠다. 결론은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내가 열어놓은 길 중에 어떤 길을 갈 것인지는 너희 스스로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놀라운 얘기예요. 복과 생명의 길을 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선택하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더 어처구니 없는 얘기는 너희가 사망의 길, 저주의 길을 갈 것인지 그것도 너희가 선택하라. 저는 이 신명기 8장하고 30장에서 굉장히 큰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 삶이고, 오늘 이 말씀이 아마 설교의 결론이 될 텐데, 지금 오늘 여러분이 사는 삶을 통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선택이에요.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여러분의 남은 삶을, 어떤 결론이 올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론 내신다 하는 내용을 분명히 깨달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떠나서 잠깐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은혜가 되는 말씀을 하나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믿는 자의 삶이 있고 믿지 않는 자의 삶이 있는데,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은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요, 믿음이 없이 사는 자는 한 번 세상에 태어나서 두 번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한 번 세상에 태어나서 두 번 산다. 한 번 태어났는데 두 번 죽거나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산다. 금방 아마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왜 두 번 죽습니까? 그냥 이 세상을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이 죽어버려요. 그게 첫 번째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믿지 않는 자는 그렇게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우리 잘 알죠?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영원한 사망이라고 그래요. 죽는 것보다도 더 못한 사망.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는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게 돼 있고, 또 반대로 믿음을 가지고 갖는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의 기본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두 번 산다. 한 번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의 삶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살게 됩니까? 영이 살죠. 영이 가서 하나님의 집에 가서 사는 두 번째 삶을 살게 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여러분들은 다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믿는 자의 삶으로 두 번 삶을 살기를 원한다. 다 우리의 소망인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련 중에서 가장 큰 시련이에요. 그 시련이 뭐라고요? 내가 나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게 자유입니까? 이 자유, 갈라디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를 얻었나니 그 자유를 너희의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예.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가 스스로 살 수 있는 삶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내 육체가 즐겁고 쾌락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자유로 삼지 말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너희가 그 자유를 어떻게 쓰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 종노릇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자유인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습니다마는 그 자유를 육신의 삶을 살기 위하여 선택하고 사는 사람은 두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가장 큰 시련, 선택의 자유라는 그 시련을 이기시는 방법 뭡니까? 오늘 말씀해서 주신 것처럼 내 뜻을 낮추는 거예요. 누구보다 낮춰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낮춰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육체적인 삶은 더 기쁘고 더 강하고 더 만족스러운, 육신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삶이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내 자녀가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그렇게 자유스럽게 육체의 자유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여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내가 너희들한테 자유를 준 이유다. 참 받으시기 힘들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팔복선언도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살면서 주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그 예비된 복을 받기가 왜 어렵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낮추시지 않고 나에게는 내가 가진 뜻, 내가 원하는 이것이 맞기 때문에 이것을 택하는 것이 내가 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사람이 원하는 잘못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항상 시험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매일의 생활을 통해서 시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종류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막연하게 그냥 시험한다. 뭘 어떻게 시험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시험하는 내용도 분명히 알게 하겠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생각보다도 너희 생각을 높이지 말라. 너희들이 내 생각보다도 항상 낮은 생각을 가지고 내가 내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말씀을 축복받기 위해서 주신 그 조건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들이 진정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하고 사실 것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저 자신은 요즘 저 자신의 삶에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갖고 사는지, 또 그 선택의 기준으로 사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저에게 주시는지 잠깐 짧게 소개할까 합니다. 물론 저의 삶의 조건과 여러분의 삶의 조건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삶의 조건은 저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서 선택해야 되는 조건이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결코 어떠한 경우에도 내 가족, 내 이웃,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겠다. 저의 삶의 룰로 삼고 있습니다. 잠깐 우스갯소리 한마디 하면은 저를 제일 잘 괴롭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저를 괴롭힙니다. 잘 아시겠지만 속으로 웃으세요. 제 마누라예요. 제 부인이에요. 저를 제일 괴롭혀요. 그런데 오래전에는 모든 삶을 살 때 내 뜻이 맞아야 되고 내 뜻대로 되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 스스로가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집사람 말이 맞다. 항상 집사람 말대로 하는 것이 우리 가정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절대로 집사람을 미워하지 않겠다 작정을 했습니다. 그 미워하지 않는 조건으로 우리 집사람 말은 무조건 맞다. 그런데 가끔 그렇게 살다가도 보면은 집사람이 틀린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괴로워요. 집사람이 분명히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집사람이 틀린 얘기를 해도 집사람이 맞다. 이게 맞은 태도입니까? 집사람이 틀린 얘기를 했는데도 집사람이 맞다. 참 바보 같은 박 목사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듣기에는 집사람이 틀렸지. 내 생각에 집사람이 틀린 거지. 남이 보기에 집사람이 틀린 걸까? 그렇게 생각하고 집사람은 항상 맞고 틀린 얘기를 해도 집사람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으니까요. 제 삶에 변화가 생깁니다. 제가 그렇게 살기 시작하니까요. 집사람이 저한테 왜 그렇게 잘해줍니까? 할렐루야. 예. 이건 제가 같이 한번 웃으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집사람은 맞고 틀려도 맞다. 그 다음에 나는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겠다. 그 마음을 가지니까요. 제 삶의 마음에 왜 그렇게 평안이 옵니까? 오래전에는 사실 저도 미워하는 사람 많았어요. 우리는 특히 누구를 미워합니까? 나를 틀리다고 생각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좀 미워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 이 미움이라는 게 참 묘한 겁니다. 제가 A를 미워하기 시작해 보세요. A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이 괴로워요. 마음이 아파요. 저 친구 좀 잘못됐으면 이런 마음이 들죠. 미운 마음 갖고 있으면은. 그런데 제가 A를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괴롭고 아픈데 저에게 미움받는 A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무 마음도 없어요. 그 사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남을 미워하면은요,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 데미지 받지 않는데 나 혼자 데미지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미워하지 않겠다 이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왜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제가 그 선택, 이제부터는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겠다 선택한 순간부터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것은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두 번째, 어느 경우에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저하고 집사람, 저하고 친구,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 다른 사람 얘기가 나올 때가 많아요. 그 친구, 그분,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해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남의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우리 집사마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마다 저 스스로가 지키면서 꼭 당부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회생활이니까요. 공동체 생활이니까. 그런데 사람의 이름을 일단 얘기한 다음에 말할 때에는 그 말이 본인의 귀에 들어가도 본인이 분노하거나 마음 아파하거나 괴로워할 그런 말이라면 하지를 말아라. 설령 그 사람은 못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대화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알게 된다. 두 번째, 제 스스로가 제 삶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은 것 중에 하나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들었을 때 가슴 아파하고 기분 나빠하고 분해한 그런 말은 일체 입에 담지 않겠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봐도 마음이 편해요. 왜? 내 입이 범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저의 삶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제 삶의 기준.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은 형제자매들과 기브 앤 테이크를 합니다. 주고 받고 사랑과 정과 물질적인 시간적인 재능 많은 것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요. 그런데 제 세 번째 기준은 내가 받은 기쁨보다, 내가 받은 혜택보다 분명히 돌려주는 것을 더 크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 삶의 기준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회를 살다 보면 참 이상한 관계가 성립이 돼요. 지금 반주자이시 모양인데, 반주자께서 저한테 큰 혜택을 주셨습니다. 한 예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반주자로부터 큰 사랑과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과 혜택을 제가 반주자에게 더 크게 돌려줘야 될까요? 근데 사회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받고 또 이렇게 나누어 주고, 이게 사회생활과 공동체의 기본 원리입니다. 하지만 누구한테 혜택을 받았던, 사랑을 받았던, 혜택을 받았던, 제 세 번째로는 항상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내 형제들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또 그것을 지켜가면서 살려고 무한 노력을 합니다. 저는 제 삶에, 제 환경에 맞는 조건으로 이 세 가지를 오래전부터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저에게 항상 어떠한 지경에서도 평안한 삶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느 누구를 보아도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요. 그리고 항상 뭔가를 나눠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저의 예를 혹시라도 여러분의 도움이 될까 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신명기 8장과 3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시련을 주신 줄 알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련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야말로 여러분이 잘 견디고 극복하고 승리해야 하는 가장 큰 시련입니다. 그런데 그 시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을 위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신령한 복이, 만복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앞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두 번째 영적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선택의 기준을 삼을 것인지 이 사순절을 지내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작정하시고 그 작정을 잘 실천하여 하나님 예비하시는 만복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부족함 없이 예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약한 저희들 어리석은 육신의 유혹으로 인하여 불순종의 자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만복을 누릴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괴로움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